안녕하세요. 오늘은 IIF 온라인 월드 유스 캠프 셋째 날입니다. 이제 비록 인터넷이지만 여러분하고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내리사랑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선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구세주인 것을 이제 들어서 알고 발견하게 되어서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3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을 제 학창 시절을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탔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 마음에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또 성경 공부반도 만들고 그러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했고 이 사실이 저에게 전파되기까지 이 사실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인생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지만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또 하나님의 종, 또 목사님들, 특히 우리 선교회는 박옥수 목사님 너무나 제 마음에 참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참 복음이 살아 있었는데 이제 수업을 마치고 매일매일 교회를 갔거든요. 매일매일 교회 가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그랬었는데 이제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탔어요. 교회 가는 버스를. 그럼 이제 입구에 딱 들어서서 이제 앉으려고 보니까 자리가 다 찼는데 한번 실내를 돌아보니까 천주교 신부님이 한번 앉아 계셨어요. 짧은 순간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나 저 신부님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서 일불로 신부님 앞에 와서 딱 섰습니다. 그래서 말을 붙이려고. 그래서 이제 기회를 노리는 거죠. 딱 서 있다가 신부님 뭐 하시나 안 보는 척하면서 쳐다보고. 그래 이제 신부님이 그 묵주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수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그거 묵주죠. 신부님이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도 오래전의 이야기라서 제가 그분이 그때 연세가 얼마나 되신 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좀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신분이었죠. 근데 저기 신부님, 저도 어렸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천주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알기에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학생, 그래,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자네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돼 있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어. 그래서 행함이 필요한 거야. 신부님, 그 성경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신부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다고. 야고보서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열매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정말 네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이 네 삶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열매를 맺어야지 믿음이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학생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설령 자기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신부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이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린도서 13장 저도 알고 있는 성경인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항상 참고 기다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거기에 나오고 있는 사랑이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건 모순이잖아요. 왜 거기 보면 만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했는데,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 기준의 사랑이 없을까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일들이 모여서 막 어떤 정부의 어떤 자기들이 볼 때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할 때 데모를 참 많이 했는데, 간혹은 어떤 대학생이나 노동자가 어떤 자기 마음의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고국, 그리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에 잡혀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신나라는 기름을, 그 휘발성이 아주 높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투신자살한 일도 간혹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면 신부님은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주는 자가 사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신부님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13장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자기 몸을 남을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행하는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유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나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이 나타나야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숭고한 사랑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인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지만 그 나타난 사랑을 받고 있다 보면 그럼 나도 사랑하는 게 맞구나, 나도 저 사랑에 포함되어 있구나,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나중에 확고한 확신으로 변할 때, 맞아, 나도 사랑하고 계셔, 나를 위해서도 저 사랑의 대상에 나도 포함된 거야. 그 믿음이 확고해질 때 그게 소망이 믿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냐고 하면 사랑이라. 왜? 사랑에서 소망이 발생하고 소망이 굳어져서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지금 화면에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알았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서 확증시키신 것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으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없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죄의 가책 속에서 스스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그 독생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의 죄를 위해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우리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끔찍한 형벌을 달게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확증입니다. 그 신부님이 학생, 나 저 학생하고 이렇게 변론할 마음 없어. 이야기 그만하세요. 신부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바르게 나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싶네. 그러면서 버스가 어떤 정거장에 섰을 때 그분의 목적지가 아닌데 중간에 내려버리셨습니다. 그 일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여러분은 보이죠, 그렇죠? 이사야 43장 25절에는 성경에 있는 학생들은 같이 찾아주시고요. 없는 학생들은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말이 잘 안 돼요. 나 곧 나는 하나님이에요. 얘들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신재훈아, 재훈아, 나는 곧 나를 위하여 재훈이, 신재훈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사야 44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44장 21절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자,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인이에요. 원래 본명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실 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참 깨가 많고 욕심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야곱아 부를 때는 우리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기억나게 하실 때 그렇게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부를 때는 과거에 네가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주로 부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왠지 아니?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야. 저도 지금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저는 27살, 28살 된 젊은 나이에 고국을 등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로 선교를 왔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만 5년 6개월, 그 위에 사역자 이동을 해서 남미 북부에 있는 페루에 가서 만 8년, 그리고 지금부터 만 11년 6개월 전에 이제 중미 제일 위에 있는 멕시코로 와서 만 25년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제가 28쯤 됐을 때 선교를 나올 때 아버지가 야, 꼭 그래야 되겠냐. 우리 아버지는 2대 독자셨고 우린 삼형제인데 누나 형이 다 딸만 놓고 아들이 없었는데 또 제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유일한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가 제 아들이었는데 한창 귀여운 나이였는데 아버지께 좀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버지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고 선교를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제 아들은 이제 이미 결혼을 해서 아들, 딸, 자식이 둘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나 또 아들, 딸 다들 이제 성년의 나이를 넘긴 다 성년인 다 장성한 아이들이에요. 제 나이가 이제 옛날에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네가 나이가 어린데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냥 여기서 그냥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면 안 되겠냐.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네가 나이가 어린데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뭐 나이가 어려 속으로 사람이 20살이면 성년이지. 근데 제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다시 아버지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고 교회 생활도 하시고 사시다가 이제 노한으로 소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때 아버지가 내가 20살에 집을 떠난다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고 참 섭섭하셨겠구나. 내가 선교를 나온다고 했을 때 참 섭섭하셨겠구나. 저는 항상 제 편에서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기억하지 못했는데 선교사로 제가 살면서 한 3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면 또 한국 선교의 본부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로 선교사님들 오시면 또 대접도 하고 또 대접만 해야 되니 말씀도 전하고 또 더 힘을 내서 돌아가 선교할 수 연수도 해주시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국 방문을 해도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이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한 3년에 한 번씩 가서 그렇게 아버지를 뵙고, 물론 요즘에는 좀 더 자주 갈 수 있는 시기가 되졌고 지금은 팬데믹이라서 여행을 못하지만 어느 날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제게 그러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저를 이제 아버지가 재훈이라고 안 부르고 집에서는 저를 마지막 이름으로 그냥 훈이라고 부르는데
훈아,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난 내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은 너희들 아들들하고 달라. 자네들 아들들은 다 자기 먹고 살게 일을 하지만 우리 아들은 해외에서 정말 그 중남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내 장례에 못 온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쉽게 올 수 없는 여건 속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시기를 맞추기도 힘들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위에 저는 어느 날 아버지께서 굉장히 위급하시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장례가 다 마쳤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장례식한 느낌도 안 들고 꼭 아버지가 훈이 왔냐고 뛰어나오실 것 같은데 아버지 방에 영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아셨는지, 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너 안 슬퍼해도 돼. 네가 쉽지 않은 거 내가 알고 있어. 때를 맞추기도 힘들고. 제가 이제 지금은 아들의 위치가 아닌 아버지의 위치로 손주들도 태어났고 아버지의 마음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었구나. 그래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효도할 수는 좀 있겠지만 사랑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직접 놓으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정말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내리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내 몸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곧 내 자신의 분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뭘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건 참된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슬퍼하는 거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정말 부모는 그 자녀들이 기뻐할 때, 밝고 기뻐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버리고 갔지.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잊음이 될 수 없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물론 목회를 했지만 선교사로 나와서 만 25년, 이제 26년째 많은 신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었고 많은 저를 거쳐간 학생들이 지금은 중남미에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복음 전한 일을 하다가 믿음이 없어서 이 일을 중단하고 떠나간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끈 사람으로서 그들은 저를 잊을지라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제 마음에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설령 중간에 무슨 실수를 했을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다시 받아주고 싶고 다시 그 마음을 북돋아주고 싶고 다시 그들이 복음의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남겨주신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변질되졌지만 그 변질될 마음에 그래도 그나마 덜 변질되고 가장 적게 변질되고 남아있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표현하실 때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이 고기를 달라면 고기를 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천부께서 너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사랑하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흔적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놓으신 것이 이 내리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부어졌죠?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일을 해주세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표현은 힘이 없고 병들었을 때라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뭘 할 수 있는 전혀 조건이 안 될 때,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네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를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가끔 있어요. 쉽지 않고 간혹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근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더러는 막 예수님을 욕하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으신 걸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5장 1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은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 피가 우리를 씻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었다면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이제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구원은 아직도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는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육체가 죽었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네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약속대로 너희 죄를 죽었고 네가 연약했을 때 너희 죄를 죽으셔서 그걸 믿음으로 네가 의로워졌다면 이제 의로워진 자로 화목된 자로 구원받은 자인데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설령 너희가 육체적으로 병들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죄인이었을 때 너희를 죽어 사랑하신 사랑이라면 너희가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자,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림 한번 우리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예, 그림이지만 누가 그린지 모르지만 참 잘 그렸어요. 저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그냥 듬뿍 받고 있죠. 받고 있으니까 즐겁고 기뻐요. 그렇지만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잘 몰라요. 사랑해 주시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죠. 저도 제가 이제 제 손주나 손녀를 이렇게 안을 때 제가 손주와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잘해주니까 좋은 거지.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좋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심지어 이제 제 손주는 조금 있으면 이제 2살이 되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대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손주는 제가 지 서열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고 제가 지 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아이고 이놈이 할아버지가 서열 1위 아버지 아빠가 제일 무서우니까 2위 엄마가 자기를 제일 지켜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뭐 고모 삼촌 그 다음 할머니 제일 끝에 가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제가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지 필요할 때 저 찾고 배부르면 제가 이리 와봐라 하나요? 엄마한테 가고 아빠한테 가버리지.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만약에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냐요? 여러분이 질문을 저는 그 생각을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대답은 사랑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왜 제가 죄인이었는데 제가 악인이었는데 왜 저를 사랑하셨나요?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리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12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욕하지 마세요. 성경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저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좀 길게 읽었죠? 여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고 사망의 영향 아래 있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라면 지금 화면에 저 이미지 보이시죠? 한 사람의 영향력. 성냥들을 도미노처럼 성냥개비를 세워놨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처음 성냥개비에 불을 붙이면 그 열기에 의해서
도미노 현상이 나서 차례로 다 타게 되죠. 참 잘 그린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가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는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그 모든 후손에게 임했습니다. 그와 같이 또 한 사람의 아담이 이 세상에 있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성경에는 두 아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왜 두 사람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구의 인구가 몇십억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몇천만 명이 사는 줄 아세요? 근데 성경은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담, 첫 아담,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아담은 첫사람,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 또 다른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첫 아담을 죽이는 아담이라고 부른다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뭘 못한 것 이런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게 되시면 성경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 속에 고통하다가 지옥을 가느냐 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승리의 삶을 사느냐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패배자의 삶을 사느냐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개개인의 노력과 개개인의 어떤 잘한 것과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대1 싸움이란 말입니다. 1대1 싸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는 것. 내가 누구 편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또 한 사람, 죄 없는 의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고 첫째 아담만 알고 있다면 나에게는 두 사람의 어떤 케이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델이 한 모델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인인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 중에 나서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정욕에 끌려서 죄를 짓고 살고 양심의 가축을 느끼고 돌이켜도 또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알아야 돼. 또 한 사람이 더 있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가 죄인이 되었고 죄의 영향 아래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고 사망이 그들 위에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이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 똑같이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던가 반대의 영향력. 그 한 분이 첫사람 아담 안에 죄인된 모든 사람의 죄와 그들이 범하는 모든 범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이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진 것을 모든 사람이 이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되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죄의 값을 갚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평화 평화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평화 평안에 기뻐해 기쁨 기뻐해 즐거워해라 감사해야 하라 너희의 모든 죄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거룩하다 너희들은 의롭다 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죄인으로서 범죄하는 인생을 살다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과 내가 이 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은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믿고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씻음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신앙은 1대1의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에게 속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슬프고 어둡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밝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요즘 저도 이제 선교사로 만 25년 중남미 살다 보니까 피부가 까맣죠. 그래서 여기는 햇볕이 뜨거워요. 뜨거운데 선크림 바르는 거는 관광 오신 분들이 하는 것이지 늘 사는 사람은 선크림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타라, 햇볕이 뜨겁네, 태워라 태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피부톤이 아니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까무잡잡해졌습니다. 가끔씩 한국을 방문하면 묻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직업이 뭐냐고. 출입국 신고할 때 어떨 때는 그 출입국 그 한계인 이민청 직원이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새카만 사람이 왔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햇볕 아래 막노동하는 사람 같지는 않는데 새카맣거든요. 제가 이제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멕시코는 카리브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카리브해에서 좀 이렇게 카리브 해변가를 좀 거닐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 그러시면 그래서 피부가 골프장 다니시는가 봐 이러시면서 이제 그렇게 농담할 때가 있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검어졌는데 2002년에 한국과 일본 공동 개최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국제청소년연합에서 한국 정부의 통역 업무를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우리 선교회에는 해외 100군데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선교를 지금은 언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저도 사실 늘 스페인어로 설교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한국말보다 스페인어로 설교하는 게 더 편안합니다. 근데 이제 통역 업무를 돕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한국 정부를 좀 돕자, 우리 국제청소년연합이 박옥수 목사님 인도로 저도 한국을 갔는데 소정의 어떤 절차를 받고 통역도 여러 통역이 있어요. 입장급 발급하는 데 있는 분들, 뭐 이렇게 간단한 서비스 해주는 분들. 근데 저는 이제 VIP 통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 스페인 국가대표팀 호텔에서 통역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팀, 스페인 국가팀과 며칠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 그 축구 선수들의 주장이 이에로라는 선수였어요. 지금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최고의 골잡이는 라울이라는 선수였고 제일 막내는 부요올이라는 선수였습니다. 부요올과 호아킨이라는 선수. 부요올은 지금은 스페인의 이제 국가대표 최고의 어떤 레전드로 이제 인정받다가 지금 아마 은퇴했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부요올이 제일 막내였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 사진 어디 갔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에로 씨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있어요. 있고 사진 많이 찍었는데 그때 같이 봉사하던 어떤 대학생들이 아이고 선교사님 사진 우리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좀 멍청하거든요. 그 사진들을 기록에 남겼다가 저도 부상하고 IIF 사무국에 드렸으면 중요한 자료가 됐을 텐데 대학생들 다 줘버렸습니다. 더 제가 이제 멍청한 짓을 한 것은 대전에 있는 호텔의 그 사장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수칙에 매뉴얼에 못하게 돼 있는데 점심시간에 스페인 국가대표팀 전원에 사인을 피파 공인 깃발과 공에다가 사인을 좀 받아달라고 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들어오는 선수 일일이 저는 그때 축구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거의 다 몇몇 분은 빠져도 거의 다가 그 피파기에 사인을 하고 공인구에다 사인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그걸 집에 와서
숙소에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멍청해가지고 그거를 IIF 사무국에 기증했으면 두고두고 이게 기념이 되었을 때 맞네. 왜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까? 멍청하죠. 제가 진짜 멍청해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똑똑한 듯 하나 심히 멍청한, 결정적인 순간에 멍청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중남미 현지인 듣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 돈입니다. 돈 그거 보관하셨으면 지금 돈 얼마나인지 모르는데 아유 그 생각 더 속이 쓰리고 속이 쓰릴 때마다 난 멍청한 놈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참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웃죠. 그래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이 수고했다고 공인구를 하나 제가 받았어요. 그걸 제가 페루에 있을 때 갖고 와서 시멘트 바닥에서 축구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껍질이 다 벗겨져 터지고 그 공은 마지막으로 누가 찾는 날아가서 남의 집 그 안전 철망에 걸려서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았으면은 그거 막 박 목사님께 들고 와서 목사님 피팍 이빨 스페인 국가대표 전원에 사인 목사님 IIF 기증 했을 텐데 참 멍청합니다. 그때 이제 8강전에서 대한민국 주최국이지만 스페인과 전후반을 뛰고 아마 연장전까지 갔는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제 명찰을 가지고는 모든 구장을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림픽 때 3경기 이상을 실제로 경기장에서 봤습니다. 그 유명한 붉은 악마의 대한민국. 저는 양복 입고 나라에 준 양복 다 입고 점잖하게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좀 있으니까 대한민국 따따따따 참나 통역이지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8강전에서 이제 승부차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 편에서는 황선홍, 박지성, 설기현, 안정환, 홍명보 5명이 뽑혔고 스페인에서는 페르난도 이에로, 루벤 바라하, 사비 에르난데스, 호아킨 산체 3명은 누군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썼는데 우리 한국에서 먼저 찾거든요. 황선홍 골, 이에로가 또 골 1대1, 박지성 골 이때 박지성이 이때 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폴란드와 할 때인가 그 골 넣는 거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박지성 골에서 2대1이 됐습니다. 루벤 바라카가 다시 공을 넣어서 2대2가 됐습니다. 설기현 다시 공을 차서 2대3이 됐습니다. 사비 에르난데스가 공을 차서 3대3이 됐습니다. 안정환 씨가 차서 3대4가 됐습니다. 호아킨 산체스인데 제가 호아킨이 골 못 넣을 줄 알았어요. 혹시 설기가 스페인에 가면 큰일 날 텐데.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시합 전에 호텔에서 우리는 통역이니까 또 매뉴얼에 나오니까 파이팅! 이렇게 하면서 스페인어로 파이팅이 아니모거든요. 아니몰라 셀렉션 에스파뇰라 이러면서 스페인 국가대표팀 파이팅! 했는데 갑자기 호아킨 선수가 저한테 뭐 화를 내면서 뭐 내가 지금 무슨 뚜그레게 소윤 빠져서? 너 지금 내가 무슨 광대인 줄 알아? 네가 한국이 이기고 스페인 지기를 바라면서 뭐 스페인 파이팅이야? 욕을 막 하는데 저도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통역이니까 그래도 스페인 팀도 열심히 하라고 화이팅 했는데 와가지고 내가 무슨 광대인 줄 알아? 네가 뭔데 나를 조롱하고. 그래도 제가 이제 화가 났지만 통역이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로시엔토. 그러니까 이에로인가 누가 오셔가지고 호아킨 선수한테 아유 좀 진짜 하라고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하나님 다음날 갚아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4대 3인 순간에 이제 한국이 4, 스페인이 3점인데 호아킨 차례였는데 호아킨이 그냥 열심히 힘을 다해 찼으면 되는데 기술로 찬다고 제가 알아봤어요. 기술로 찬다고 이렇게 살짝 넣었다가 우리 편 골키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4대3이 됐는데 이제 4대3이 됐는데 그 다음 우리 한국의 마지막 홍명보 씨인데 그다음에 레전드 아닙니까? 홍명보 씨가 실축하면은 한국이 4골 넣은 게 되고 스페인은 3골 넣고 하나 실축했기 때문에 스페인의 마지막 주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가 넣으면 4대3 동점이 되는데 호아킨이 실축해서 4대3에서
홍명보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대5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죠? 홍명보씨 기뻐하는 거. 한 사람으로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난리 나고 박수치고 넘어가고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들 저 슬퍼하는 모습 보이죠? 참 여러분 열심히 잘 뛰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 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신앙은 1대1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1대1은 사단과 나의 싸움 아닙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승리라고 외치신 겁니다. 승리했다, 이겼다, 끝났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 못하시면 그때 다 이뤘던 거 혹시 덜 이룬 거 아니야? 의문이 좀 남는데 죽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면서 참된 승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마지막 구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서 죄인일 수 없어요.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도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세력을 이긴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패배냐 승리냐, 멸망이냐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이냐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실랍니까? 사탄, 실패한 사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는 독에 물 붓기처럼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은 1대1 싸움, 1대1 전쟁의 원칙입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한 국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정말 대한민국 기뻐했죠. 자, 복도에서 스페인 그 체육회 부장이 오셨는데 제가 박옥수 목사님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책을 그분과 그 당시 스페인 국가 감독이 아마 코만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그분에게 두 분에게 책을 선물했어요. 스페인 그 체육협회 회장이 막 씩씩거리면서 복도에서 막 져가지고 막 왜? 그 축구에 강한 스페인이 8강에서 한국에게 함몰했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차범근 씨를 봤습니다. 해설위원인데 복도에 막 싱글벙글 막 웃음이 막 걷고 계셨는데 가서 사진 찍을 용기가 없어서 사진 못 찍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사단을 선택하는 예수님 선택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믿는 건 사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어떤 지혜와 내 어떤 것을 믿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이미 이기게 하셨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동안에 나를 도우셔. 내가 그 뜻을 행하는 동안에 그분을 믿으면 안 도울 수가 없어. 나를 도우셔. 그러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선택하실래요, 여러분요? 누구 선택하실래요? 누구 편에 설래요?
누구와 같은 팀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 팀이 되세요. 예수님의 팀에 속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쉽죠?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로마서 강해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편에 쓰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내리 사랑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것이 곧 사랑이고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에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청소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리고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